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시고 올바른 헌금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활 전체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며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에게 율법 학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빈약하고 결점이 많은지를 보여주시며 또 구약 성경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야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째서 그리스도를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주라고 했는지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이 그들의 조국의 영광이 될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족의 한 사람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항의한다면 그들은 그 항의에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근데 이 시편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주에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배에 동참하면서 그 위엄과 그 통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굴복당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긴 하지만 그 메시아는 조국의 영광이 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 있도록 머물게 하는 사탄의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를 다윗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탄의 저주로부터 매임을 당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율법 학자들처럼 조국의 영광이 될 메시아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으로서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왕으로 계셨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영적 시험으로 인한 난관에 부딪히며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원수 사탄의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함으로 인해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된 자유인 것이죠. 이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또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애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한 장터에서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상석을 원하는 율법학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율법의 직업적인 해석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만이었으며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행동들이었죠. 이러한 교만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절 말씀처럼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면서도 거룩한 치 하면서 길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구와 가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에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을 보살펴줄 지도자로서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온갖 생각을 집중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 속에서 약한 자나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로에는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더 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을 삶 가운데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자신의 생활이 쪼달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풍성했고 부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일들을 모두 다 이루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양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우리 내면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또한 주를 향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